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나누자면 한국교회는 믿음이나 성령의 능력보다는 성경 공부를 통한 지식의 습득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지식 우월주의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경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이나 업적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여겨 그것을 토대로 자신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얕보는 경향을 의미하는데, 종종 교만으로 대표되거나 자만심이나 겸손 없는 자세로 이어지며 그 결과로 교회 내에서 갈등이나 관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믿음이나 사랑, 성령의 능력보다 지식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이유는 믿음과 영적 성장을 위해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우선시하지 않고 성경 공부나 교리 학습을 통해 지식을 쌓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기독교의 핵심으로 여기는 모순에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와 대조되는 것으로, 오직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궁여지책의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말씀이라는 한국교회의 슬로건과 같은 주장을 이 말씀만 놓고 보자면 변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권능을 받은 자, 지금 시대는 이를 거짓 선지자, 악한 것의 앞잡이라 매도하기 때문이죠. 마치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참고로 루터가 이슬람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치신다는 오해가 시작된 것처럼, 무지에서 시작된 무능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신념을 낳아 그 신념이 잘못된 한국교회의 온갖 사상을 낳았으며, 그 결과가 지금 성령의 임재로 권능이 따르지 않는 한국교회의 무능한 목회자들이 지식 우월주의로 대표되는 성경 공부를 믿음과 사랑, 성령의 내주보다 더 중요시 여기게 하는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실 오직 말씀이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 용기가 대단한 것인지 아니면 무식의 극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구절만 봐도 지금 한국교회가 중요시하는 오직 말씀이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조차 이해할 수 없습니다. 썩어질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 그닥 와닿지 않으면 이미 천국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에 미혹된 것이라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닙니다. 관련된 다른 구절은 조금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영상의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자면 친구의 뜻부터 알았으면 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친구라 하십니다. 사연적인 의미도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인 것처럼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구절을 참고하면 되고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흔히 대박이라고 하죠. 수지 맞았다. 잭팟도 이런 대박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이 아무도 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혹시 한국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주님이 친구란 사실에 대해 기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무덤덤하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혹시 구원에 대해서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대신 구원받은 죄인이란 헛소리나 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실을 두고 기뻐하는 자를 찾아보기조차 힘듭니다. 정작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간혹 무지한 자들이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쩔어 표적이 다냐? 라는 댓글을 다는 경우를 자주 봤는데 세상에서도 흔히 없는 것들이 발악을 한다고 돈과 명예, 자랑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나 혼자 고상한 척 하듯이 믿는 자에게 그냥 따르는 표적이 없으니 이런 말이나 하던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엄한 거짓 선지자에서 주님의 표적을 불법이라 지적하셨다는 억지나 부릴 것이 아니란 것이죠. 정작 기뻐해야 할 일에 기뻐는 하면서 그러는지 알아볼 필요조차 없으니 넘어갈 뿐입니다. 아무튼 듣기는 했는데 아직 성경 백독을 채우지 못해 알지를 못해서 그런지 그래서 성경 공부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주님은 이미 알게 하신 것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마치 이제부터 알아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구호를 좋아하는 한국 교회에서 말이죠.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는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지어낸 말로 애먼 사람들 물귀신 작정으로 같이 죽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신자들은 뱀처럼 지혜롭지 못해 교회에서 하는 설교, 특히나 성령 모독을 일삼는 말을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다가 같이 벼락을 맞게 되니 말입니다. 배우지 못한 것에 한이 맺힌 한국민족. 그래서 배운 자를 무지성으로 떠받들고 학업 성취를 통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것이 강조되고 이를 모두는 결국 지식을 우월시하는 태도고 그것이 교회의 성경 공부를 통한 지식 우월주의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작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은 해도 안 되니 없는 것, 끝난 것, 하면 안 되는 것, 악한 영들이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입니다. 성경에 버젓이 기록된 말임에도 불구하고 왜 온갖 구실과 변명을 갖다 붙여 이를 부정하는지만 잘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가 그들이 신성시하는 그들의 경전에 칼로 난도질을 하고 사람이 간을 보면서 내 생각에 이건 맞고 저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서는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 내 생각에 이런 것이란 주장을 교회에서 그것도 목회자들이 게다가 하는 말도 서로 다 틀리지만 결국 신성 모독에 성령 모독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 그들만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아 애먼 사람들만 도매값으로 넘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지식 우월주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완심으로 잊을 수 있는데 한국교회는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교회가 어렵다고 하네요. 성령 모독을 일삼다 못해 성령의 일을 모두 악한 영들이 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당연한 결과인데 말이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무지로 인해 간과하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인간의 영적 욕구나 깊은 만족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신학과 교리학습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교회의 현실감 없는 감성파리 설교로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냥 본인 스스로 생각하면 됩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며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엄한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눈치 보여서
교회에서 말도 못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테니 말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중시하는 태도가 낳은 배설물이며 종교적인 가치를 높여 영적인 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높이고 섬기고 믿으니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명하기 위해,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깨우기 위해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말씀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이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복과 은혜에만 군침을 흘리며 관심의 빨대를 꽂고 교회나 댕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라고 하면 이미 주님의 친구입니다. 그 외에도 신분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을 구주로 삼아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분이 공생애간 보여주시고 믿는 자에게 기대하신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야 하는 신성한 의무를 부여받은 사실까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라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안다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에 근거해서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받는 것뿐만 아니라 베풀고 행하고 주고 심으며 사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구세주이시자 주님이시자 친구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 올리진 않았지만 성경은 실습책에서 언급했지만 성경은 그냥 보고 황홀경에 빠지란 책이 아닙니다. 보고 따라하라고 주신 실습책이란 것이죠. 이렇게 하라고 3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그들을 견습생으로 삼아 보고 배우고 내가 나중에 승천 후 너희들이 그 일을 하라고 알려주신 말씀이란 것을 안다면 한국교회가 과연 지금처럼 말씀을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통해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으며 하물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는 그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 그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여겨 어분하기 3년을 찾는 일을 해서 그렇지 뱀처럼 지혜롭게 깨어 있다면 가진 것을,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믿는 자라면서 대부분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면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에만 집착하나 믿음이 바로 이러한 축복에 이르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은 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신자들은 기도를 단순한 소원 목록으로 축소해서 받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단순하게 소망하긴 했으며 성경 공부도 주고 심으려기보다는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알기 위해 공부하곤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9가지 열매를 줄줄 외우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 열매가 아니고요. 성령의 내주 없이는 열매가 열릴 수 없다는 사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가지는 나무에게 영양분을 받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 가지가 무화과를 열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한들 될 턱이 없죠. 그러나 영에 있지 아니하고 육에 있는 자들은 단지 입으로는 성령의 열매에 우러나며 자신의 노력과 정성과 도덕심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를 통해 무엇인가 맺게 해보려고 하니 아무것도 없고 지칠 뿐이나 티조차 낼 수 없죠.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보이면
체면이 구겨지니까 아닌 척, 그런 척 해야 하기 바쁜데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되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절에 속한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로마서 12장에서 믿는 자들에 대한 삶의 변화와 의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말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 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대부분의 신자들이 주로 하는 볼멘 소리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인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성령의 감동과 내주의 차이를 몰라 성령의 임재가 없이 지식으로 말씀을 대하면 100만 가지 흐리멍텅한 다른 설교가 나오는 마당에 무엇 하나 분명하게 알 수가 없죠.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단순한 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단지 코를 박고 성경을 읽으면 그게 살아 움직인다고 하던가요? 말씀이 검이 되는 것은요. 지식으로 알면, 성경을 달달 외우면 그렇다고 하지 않던가요? 말씀이 역사하신다고 하니 아는 것이 힘이라고 성경 공부를 강조하지 않던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알기 전까지 정말 애먼 사람들 생고생만 하다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우선 넘어가기 전에 친구라 불릴 수 있는 조건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지금도 십자가 복음이니 구원이니 회개니 성화니 열매니 칭의니 엄한 소리나 하며 거룩한 예배, 향기로운 예배, 은혜 받는 예배나 찾으며 어떻게 하면 감동이나 한 사발 얻어먹을까 기웃거리는 자들이 많은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완료이자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미 알게 하셨다고 하시니까요. 신자들이 알고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 행하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게 하셨다고 하셨으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와서 허둥지둥 될 이유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알게 하셨으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요?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의 말을 받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그분의 말을 지켜 행하지도 않아 그분이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시지도 않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 바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신자들의 현주소가 아닌지 스스로 대답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오늘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며 반신반의하신 것처럼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하게 밝혔으면 합니다. 사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입이라도 뗄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세상은 개독교라 손가락질을 하고 목회자는 헌금 횡령에 세습에 조물주보다는 거물주가 되고 싶어 예배당 신축에 혈안이 되어 있고 신자 딸을 강간을 하고 돈을 받고 교회 직분을 팔고 신자들은 성경 백덕과 암기와 필사와 직분을 자랑하고 헌금과 교회 봉사와 헌금의 액수로 축복이나 바라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나 예수님의 친구야. 성경 백독이나 자랑한다면 이 구절을 100번 봤다는 것인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라며 엄한 기도는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볼멘 소리나 하지 말고 구원받은 죄인도 아니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도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난 그런 은혜도 잊고 사는 버러지라는 코스프레나 하지 말고 당당하게 외쳤으면 합니다. 아니, 외쳐야 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기 때문에 오직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내 친구를 볼 수 있겠느냐? 한국교회 되겠습니까?